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5월 27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혈육간 위에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치고 한 상했네. 눌러둔 사랑 받는 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구약성서 163면 레위기 13장 1절로 5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곳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한부의 팀이 휘어지고 한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한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한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한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 자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거나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한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고 나았고 그 종체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한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한부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나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붙어 있는데 그 된 곳에 붉으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한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하상에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한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면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를 그늘 아래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한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하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하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한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한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자리가 누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한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한 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한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스름할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빌되 한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한 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말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가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이 나 있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라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한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이나 베옷이나 배나 타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곳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곳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피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앗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곳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리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이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는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이나 베옷이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 13장 말씀은 신체 증상에 따른 나병의 진단 규례, 나병으로 확진될 경우 격리해야 되는 규례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 제사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음식 정하고 부정하고, 레위기 11장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다니엘서가 가능한 거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왕궁의 음식을 먹을 때 이 레위기 말씀을 기억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부분들, 출산에 관한 규례들, 나병에 관한 규례들, 오늘 1절 2절에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러니까 피부에 나병, 이 한센병 증상이 나타나면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진찰해서 정한지 부정한지 결정하는 거지요.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센병 환자의 병을 낫게 하는 것과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아닙니다. 사람을 정하게 만드는 제사나 예식 등 한센병 환자의 증상이 사라졌을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정하고 부정하고 이 결정을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피부의 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먼저 피부병과 나병, 한센병을 구분짓지요. 피부에 생긴 증상에 털이 하얘지고 상처 부위가 이렇게 파여 있으면 나병일 수 있지만, 증상 주위에 털이 휘어지지도 않고 상처 부위가 파여 있지 않으면 그냥 7일 동안 격리한 후에 다시 경과를 지켜보면서 판단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부병. 9절에서 17절까지는 나병, 한센병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단순히 피부병과 한센병을 구분지었다라고 한다면,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나병, 한센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생살이 생겼으면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것이므로 부정하지만 격리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환자의 몸이 다 휘어졌으면 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요? 나병이, 한센병이 가장 심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는데, 성경은 단순히 한센병의 유무를 정하고 부정하고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세세하게 특이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열된 기준은 사실 한센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요.
의학적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좋은 방법이 아닌데, 그러니까 한센병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피부병과 한센병을 구분짓고 정한 자와 부정한 자가 나눠지는 것, 부정한 자에게 일어난 일을 제사장에게 유심히 관찰하게 하고 정한 자와 부정한 자를 나누고 그 부정함 속에서 다시 정함을 찾는 장면을 통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피부의 나병을 고치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부정한 자, 정한 자, 이 부정한 자가 어떻게 정한 자가 되어지는지,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 정한 사람들은 진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남을 수 있고, 부정한 자들은 진 바깥으로 나가야 했다는 거지요. 정한 자, 부정한 자, 천국과 지옥의 차이. 18절에서 23절은 피부에 난 종기로 인해서 나병을 진단하는 규례이고, 24절에서 28절은 이 불로 인해서 하상으로 인한 나병 진단 내용입니다. 29절에서 37절은 모발이나 수염 부분에 발생한 나병 진단 규례이고, 38절, 39절은 나병과 혼돈해서는 안 되는 어루라기 진단 규례입니다. 피부 색점이 V스럽하면 이것은 어루라기이다. 어루라기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나병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던 거지요. 어루라기는 무해한 피부 발진이라는 거죠. 피부 발진, 무해한. 40절에서 44절은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나병 진단 규례입니다. 그러면 45절에서 46절에 이 한센병, 나병 판정을 받은 자의 행동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남자이든 여자이든 누구나 피부와 모발, 수염이나 머리, 이마에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으로 확진된 환자의 조치는 즉각적이고 단호했습니다. 우선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는 본인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해침으로 슬픔과 비통함을 나타내고,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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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외쳐야 됐습니다. 내가 부정하니 내가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스스로 외쳤던 거지요. 부지 중에 타인과 자신이 접촉해서 전염병이 없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요.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고립되어 홀로 진 밖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불행이지요. 위생 상태가 청결하지 못했을 고대 사회에서 이 나병은 다양한 경로로 감염이 되었을 것이지요. 전염병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으로부터 잠시 동안이나마 단절시키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이 격리생활 조치, 의무적으로 격리당했던, 그래서 일상으로부터 단절되어졌던 모습들을 경험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당하고 일상생활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았던 거지요. 바로 이 나병, 한센병 환자가 즉각 격리되어져서 진 바깥으로 추방이 되었던 거죠. 진 바깥으로 추방되었다가 완치되는 경우만 다시 진영 안으로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완치가 되지 않으면 진 바깥에서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47절에서 55절은 의복과 가축에 발생하는 곰팡이 진단, 이 곰팡이 처리하는 문제이죠. 지금까지는 사람의 피부에 나타나는 피부병, 한센병, 다양한 증상들을 구분해서 정하다, 부정하다, 격리해야 될 것이냐, 격리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규례를 말씀했는데, 의복, 가축에 발생하는 곰팡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순식간에 곰팡이가 번져서 물건을 망가뜨리고 건물까지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옷이나 가죽 제품은 특히 곰팡이 감염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한센병이나 피부 질환은 환자가 입던 옷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그래서 곰팡이가 발견하면 즉시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의복 가죽 제품은 상당히 값비싼 물건입니다. 이 값비싼 물건 의복 가죽 제품에 색점이 생겼다. 제사장은 바로 판단하지 않고 일주일이나 더 기다렸다가 신중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색점이 표면에 번져서 악성 곰팡이로 최종 판정을 받으면 미련 없이 그 물건을, 의복을, 가죽옷을 불에 태워서 없애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써야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거지요. 옷, 가죽, 악성 곰팡이로 판정되면 불에 태워야지 되는, 아까운데. 하지만 미련 없이 물건을 세탁한 뒤에 이 색점이 없어졌으면, 확산되지 않는 경우 진단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56절에서 마지막 절 이야기하는데, 물건을 세탁하고 색점이 없어졌으면 그 색점 부위만을 뜯어낸 뒤
수선을 해서 물건을 재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탁을 했더니 색점이 아예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물건을 다시 한번 세탁하는 것을 통해서 정결하다라고 그게 단정하는, 진단하는 규례이지요. 그런데 색점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세탁을 했는데도 그대로라고 한다면 증상이 재발된 것이기 때문에 통째로 불사르고 조금도 남겨두지 말아야 했던 거지요. 우리도 계속해서 마음속에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죄의 곰팡이들을 닦아내야지만 되는 거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곰팡이들 닦아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곰팡이를 닦아내기 위해서 여러 세제들을 동원해서 빨고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곰팡이들 닦아내고 깨끗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찬양입니다.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곰팡이들이 씻겨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곰팡이들을 잘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말씀에 집중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곰팡이를 다 닦아내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기를 시키라.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해야지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곰팡이는 그늘을 좋아하고 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곰팡이가 빛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때 곰팡이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늘 빛 가운데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빛 가운데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그늘진 습기가 있는 것이 아닌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모두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빛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사람,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그래서 피부병이냐 한센병이냐 심지어 의복과 가죽, 이 비싼 것, 모든 영향력 때문에 정하다, 부정하다 진단하고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정하게 하는, 어떻게 회복시키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초점이 아닌, 그래서
복음의 원리, 제3 구속의 원리가 레위기 말씀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를 정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정함들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정결케 하는 가운데 주님 앞을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피부병, 영적인 한생병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거저 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 판정을 받으면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격리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청결을 유지하고 제사장이 정하다 판결을 내리면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죄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병들지 않도록 스스로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며 더욱 정결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각종 피부병, 한생병 진단해서 구분하고 정하다, 부정하다, 격리하고 그리고 다시 부정함 속에서 정함으로 회복되어지는 부분들, 특별히 이 규례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왜 나병을 허락했는지, 왜 정함은 부정함을 정유해야지만 되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들, 그 부분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곰팡이를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곰팡이들을 우리가 제거해서 곰팡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감추어진 제 모습들 없는지, 그래서 정결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 일들, 무엇보다도 아주 거룩함, 정함,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5월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게 되어지고, 토요일은 6월 달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또 교단의 정책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총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